주신 말씀은 주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면서도 감동과 은혜가 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클래스가 다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 8장 2절에 7장 마지막 부분에 7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감탄하면서 무리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권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메시지 성경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권위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 때 주어진다는 것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 곧 율법학자들과는 대조적이었고 그들이 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어떠한 유대인들이 놀랄 법한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해석에 놀라게 됐던 말씀 중에 5장 43절과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물리쳐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것,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라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원수를 위해 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어지는 46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 가르침을 주셨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구나 경험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 그 자체였죠.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사랑에 따른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우리 1절 말씀 오늘 주신 본문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의 책망에 찔린 사람들이 따라왔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대로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라서 더 들어보고 싶어서 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따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중 심리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든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왔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온전히
있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만 주목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누구에게나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용기를 낼 때 그 다음 걸음은 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까지 주님을 주목하는 용기를 냈을 때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용기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소문을 듣고 혹시나 내 몸을 고쳐주시진 않을까 따라왔던 그 나병 환자,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갑니다.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가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이 일의 최종 책임자이신 목사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분에게 특별한 게 있다. 저분에게 가면 내가 치유받지 않을까부터 저분에게 가면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던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그 다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행했는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었던 것이죠. 관계로부터도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살았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강제로 격리됐던 장소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만 주목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시작하신 후에 이 일들이 있었죠.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역시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용기 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와도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자신마저도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만 보고 나온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나병 환자 간청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산상수훈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는 주님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낮게
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크나큰 변화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의 속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용기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의 삶 또한 고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주목할 때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를 다 해봤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7일을 격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실 나병 환자는 우리 중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철저히 부정하다 여김받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만 주목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나병 환자의 용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때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온몸에 가득하던 상처가 다 사라졌죠. 문드러져 가던 팔과 손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얘기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주님만 주목하고 나왔는데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라고 왜 했을까?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나병 환자는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칭함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처분에 그냥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죠. 그런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가 낙심했고 자신의 삶마저 포기했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손을 대신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문드러져 가던 육신의 고통이 나음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이 여인의 삶에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인적인 회복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연약함과 어려움들,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전인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만 주목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그 사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이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정들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셨던 것이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면의 위로까지 받고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했지만 단절된 관계까지도 회복해 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공적인 치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온 동네에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아멘. 이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삶.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삶으로 드러내라는 말씀이 이 메시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병 환자의 속사람을 깨우기 시작했고 주님만 주목하겠다는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명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어져서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삶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고 주님만 주목하겠다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와의 관계의 문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간구했죠.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이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보입니다. 귀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굳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논리는 이렇죠.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군대의 계급 체계를 고려할 때 권위가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계급이 낮은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위 있으신 예수님께는 중풍병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에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감동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 중에는 은연중에 이방인에 대한 무시함이 그 내면에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이방인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며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정도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또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만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던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후에 조금 더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어지는 11절에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도 나눴듯이 이 말씀은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대신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묵상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아픈 것을 보고 간청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아픈 그 종이 간청하지 않았지만 백부장을 통해서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는 하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병들어서 노동력을 잃어버린 종은 버려지기가 예사였을 텐데 본문에서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를 위해서 백부장이 간청했고 백부장을 통해서 그 옆에 있던 그 하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병이 깊어
깊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앞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율법 학자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그저 듣기만 하라고 좋은 교훈쯤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했다면 그대로 행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은 아직 공생의 사역 중이었습니다. 이때 산상수훈의 말씀만 듣고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삶을 온전히 맡겼던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의 믿음의 반응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주목하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근거해서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님만 주목하겠다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하셨으니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믿음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